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결혼식을 앞두고 예비 신부를 데리고 부모님을 처음 찾아갔을 때였습니다. 어머니가 처음 본 예비 신부를 보고 좋아하면서 저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제 알았다. 네가 이렇게 예쁜 아가씨를 감춰두고 거기에 쏙 빠졌구나. 그래서 네가 이렇게 교회에 열심을 다했구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예쁜 잠에 빠져서 교회에 열심히 다닌 것은 아니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전공보다도 성경 말씀을 더 좋아했고 열심히 공부하고 또 예수님을 만나니까 인생에 감격이 있었고 열정이 있었고 또 양들도 열심히 치는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요즘 제 자신의 문제가 생긴 것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과거에 가졌던 예수님에 대한 사랑, 열정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실력이 늘는 것이고 사람도 사귀면 사귈수록 더 사랑이 깊어져야 됩니다. 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열정 또 사랑이 식어져 있을까? 이것은 뭔가 내 자신이 고장난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그러한 저와 같은 분 없습니까? 만약에 그런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이 힘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슬픔이 있었고 절망이 있었고 또 낙담했습니다. 원래 제자들이 이러지 않았습니다. 제자들 중 한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참을 수 없는 그 기쁨을 가지고 자기 형한테 감격해서 전도를 했습니다. 또 그 중에 어떤 제자는 주여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심령에 죄사함의 은혜를 던지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주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하고 큰 소리로 외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했습니다. 이러던 제자들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이제는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인지도 모르고 예수님을 보고도 마음의 평강도 사라지고 두려움에 빠졌고 염려에 빠지고 또 낙심하고 슬퍼하고 절망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문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이러한 제자들을 돕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도우셨을 때 그들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도우신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사도행전은 완전히 새로운 이러한 사람들로 제자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들을 도우셨길래 이러한 새로운 역사, 새로운 변화,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배우고 제자들을 도우신 예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도우시고 우리 공동체를 도우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기를 기도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경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다고요? 성경을 깨닫게 성경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음의 평강을 심기 원하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이 평강했습니까? 아닙니다. 놀라고 무서워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유대인들이 무서워가지고 방문을 꽉 잠그고 막 여기 이 잠옷을 챙기고 또 거기다 끈 묶어가지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잠긴 문이 열지도 않고 예수님이 쑥 들어오니까 이게 뭐 귀신인가 유령인가 기겁을 했습니다. 평강할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말에 평강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무서운데 더 무서웠습니다. 이게 무슨 귀신이 나타났다. 더 그들의 마음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는 자신이 육신으로 부활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아.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있느니라. 그리고 자신의 손과 발을 보여주고 만지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본 제자들은 너무 기뻐했습니다. 기쁜데 기뻐하긴 했는데 믿음은 갖지 못했습니다. 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는데도 믿지 못했다는 것은 참 이해가 가다가도 안 가는 일입니다. 기뻐해도 믿을 수 없다는 그러한 진리가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찌하든지 믿음을 심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 먹을 것을 가져와라. 그리고 제자들을 먹을 것을 가져오도록 했습니다. 구운 생선 한 조각을 예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것을 보여줌으로써 예수님께서는 몸으로 육신으로 부활하셨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유령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몸으로서 부활하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그들에게 믿음을 심으셨습니다. 다 같이 44절, 4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가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르쳐 기록된 것이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새로운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즉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쓰여진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이 말을 들었지만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조곤조곤 다시 이제 이 말을 설명했을 때 그들은 마음을 열어서 이제 이해를 하게 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참 많이 나옵니다. 어제 인터넷 자료를 찾아보니까 여러 이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예언과 성취에 대해서 이제 여러 학자들이 또 목사님들이 찾아봤는데 제일 많이 이렇게 찾아본 그 구절은 구약의 한 79절 이상 이렇게 그것이 예수님 예언이고 그것이 신약에 이루어졌다는 그런 도표가 있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까 거기에 또 기록이 안 된 제 기억으로는 이 구약이 예수님에 대한 건데 이것을 왜 안 적어놨을까 그런 것들이 보였습니다.
한 100군데 이상, 100구절 이상 예수님의 예언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구약에서 하셨고 이것이 그대로 신약의 성취가 된 것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이사야서, 시편, 여러 에레미야 많은 성경에서 보세요. 많은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했고 그 예언대로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한 바로 그런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의 핵심 주제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에요. 예언이 이것이 주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에 관한 예언 중에 그 예언이 성경의 주제의 핵심인데 그 예언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46절, 4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으로 그것을 기록하였으니. 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 중에서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예언이 가장 핵심적인 예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족속에게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죄사함의 역사가 이제 널리 전파된다는 것이 가장 예언의 핵심인 것입니다. 여기에 이 내용을 자세히 생각해 보면 여기에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이제 권능의 역사가 있습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함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다 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목숨을 버렸습니다. 생명을 다한 사랑입니다. 고난과 죽음의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우리를 사랑하는 가장 뜨거운 사랑의 표현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은 죽음, 사망 권세를 멸한 것입니다. 죽음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을 줍니다. 죽음은 이 부활은 우리에게 영광과 능력을 줍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름 권세로 인한 모든 족속이 이제 모든 만민들이 죄사함을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이 거룩해지고 깨끗해지고 우리 심령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각 사람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새로워지는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할 비전입니다. 우리의 비전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우리의 참다운 희망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심령이 죄사함 받아서 깨끗해지는 것이고 우리의 공동체, 우리 캠퍼스, 우리의 사회, 민족과 세계가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이것이 궁극적인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예언을 통해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사함,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 이름 권세로 이러한 죄사함의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성경 내용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무슨 내용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성경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핵심적으로 영접해야 할 내용은 그 시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름 권세로 인한
죄상을 받는 이 은혜의 역사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된다는 이 사실입니다. 우리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깊이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성경 공부는 단순히 지식 이론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오는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우는 이러한 내 책입니다. 성경의 핵심은 우리 마음에 우리 죄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성경의 핵심 내용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모든 죽음의 세력을 파하신 예수님의 부활 권세로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한 것이 우리의 성경 공부입니다. 죽은 권세를 파함으로 부활의 권세 영광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것이 성경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이름 권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죄사함을 받고 새롭게 된다는 것이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발견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방향이 이 핵심을 놓치지 말고 이 핵심을 다른 데로 돌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신앙이 윤리적인 측면을 앞세우기가 쉽습니다. 성경에 보면 뭐 허락, 뭐 하지 말라, 뭐 계명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하지 말라, 하라, 이거 하다 보면 해야 될 게 뭐고 하는지 하다 보니까 그냥 짐이 듭니다. 해야 할 것도 많고 해야지 말아야 할 것도 이렇게 되면 해야 될 것도 하다 보면 내 의지가 내 노력이 앞서게 됩니다. 근데 내 노력으로 하려다 보니까 힘들어 죽겠고 그냥 그렇잖아도 일주일 동안 힘든데 말씀 지키지 못해서 힘든데 또 여기 오니까 또 여기 목사 그냥 메시지가 뭐 왜 못했냐 뭐 잘했냐 못했냐 얼마나 힘듭니까? 이런 신앙은 참 사람 피곤하고 아주 사람 지겹게 하는 신앙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 또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할 때 우리는 마음에 힘이 생깁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제 생명력으로 충만합니다. 영생에 대한 소망으로 충만합니다. 그러면 힘이 생기기 때문에 말씀을 저절로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 영접하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힘을 얻어서 그 힘으로 말씀을 지켜나가는 그러한 신앙을 가져야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잘 먹고 잘 살자는 방향으로 흐르지 말아야겠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고 뭐 안 좋아진 게 뭐냐, 축복받지 못한 게 뭐냐, 예수 믿으면 다 출세하고 건강하고 예수님 믿으면 뭐 기적이 일어나고 뭐 병이 고쳐지고 맞습니다. 그러나 이런 신앙의 방향을 먼저 세우면 그 신앙은 이기적으로 됩니다. 그 신앙은 점점 더 사람 물질적으로 자꾸 물질을 추구하고 자꾸 현실을 자꾸 잘 되는 방향으로만 가다 보면 이 신앙은 나중에는 변질됩니다. 유럽의 교회, 미국의 교회, 이제 한국의 교회가 이런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현실적인 유익과 잘 먹고 잘 살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향입니다. 우리가 아니더라도 세상 사람들 어떻게 살아갑니까? 잘 먹고 잘 살아야죠.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새마을운동도 다 잘 살아보자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똑같으면 뭐합니까? 결국은 물질적으로 변질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이름 권세를 통한 죄사함의 이러한 이 은혜의 역사가 마음에 살아있게 되면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고 희생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모든 사람이 다 함께 잘 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예수님의 죽음, 부활, 죄사함에 가 있으면 우리의 심령도 새로워지고 또한 부수적으로, 결과적으로 물질 문제도 다 해결되고 다 부자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방향을 잘 살아보제, 잘 살아보고 물질을 추구하면 변질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방향 어디로 가야겠습니까? 우리는 마음의 신앙의 핵심, 성경의 핵심인 예수님의 죽음, 부활, 그리고 죄사함의 방향을 잡아야겠습니다. 아멘. 서론에서 언급한 제 신앙의 문제도 곰곰이 생각해보면 여기에 있음을 발견합니다. 제 마음의 성경의 핵심인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죄사함을 통한 구원의 역사가 살아있지 못하는 것이 내 신앙의 궁극적인 문제입니다. 여기로부터 제 마음이 점점 예수님의 사랑이 식어 들어가고 열정이 점점 사라진 것입니다. 그 대신에 제 마음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 복잡하게 얽매여 있어요. 물론 이것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지 말라, 소홀하게 여기라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거기에 먼저 빠지다 보면 이게 아주 지칩니다. 아주 스트레스 엄청 받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사람 생각하다가 그냥 너무너무 힘들어서 해결책도 안 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부활의 그러한 능력을 던져보면 인간관계 문제도 자연스럽게 아주 은혜 가운데 해결됩니다. 왜? 거기에는 죄사함이 있고 거기에는 부활의 은혜가 있고 그러면 인간관계는 당연히 풀어지는 것입니다. 또 제 마음이 여러 가지 일로 쫓기고 바빠하다가 힘을 잃을 때 제 신앙이 점점 식어지는 것입니다. 일 열심히 하는 건 좋습니다. 열심히 해야죠. 그런데 열심히 하는 그 마음의 힘은 어떻게 얻는가? 그것은 고난의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마음의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산소망이 있을 때 막 힘이 넘쳐서 쓰러지기까지 나는 날마다 충분하면서 열심히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핵심을 빼놓으면 그냥 하나가 지쳐버리고 소처럼 일하다가 퍼져버립니다. 제가 저의 마음을 회개하고 이제는 제 마음의 중심에 항상 성경의 핵심, 고난의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 죽음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동안 죄사함이 마음에 살아있어서 제 마음이 천국의 희망과 죄 거룩한 심령으로 생명력이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든 교회장들도 이와 같은 방향으로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뜨거워지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권능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제 죄사함의 비전,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충만한 공동체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은 제자들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런 얘기했다. 얘기를 해주면서 이제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다 같이 4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예수님의 말씀처럼 구약에 이런 예수님과 하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 일이 다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 부활은 성경에 기록한 그 예언을 그대로 이루어나가는 것을 목격하고
또 죄사함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을 이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본 그것을 그대로 증거하는 증인이 되도록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자기가 보고 체험한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그렇게 할 때 거기에 놀라운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역사는 바로 그러한 역사입니다. 사도행전과 이 복음서의 제자들의 차이점은 그들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마음에 살아있고 그래서 희망이 넘치고 이 영원한 산소망으로 넘쳐서 그 예수님을 증거할 때 거기에 죄사함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그것이 과거에 힘없던 제자들과 사도행전의 새로운 그 제자들의 차이점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그 제자들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 능력의 역사, 죄사함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모든 족속으로 죄사함의 역사가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증인들의 역사가 이제는 전 세계를 이제 계속 역사를 초월해서 계속 증거됨으로써 우리에게까지도 왔습니다. 우리는 이 증인들의 증인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깨닫게 되었고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영접하고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이 본대로 또 만난 대로 다시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우리도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내가 본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나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겠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면은 이에 대해서 막 말을 하지 말라고 해도 막 말을 어떻게든지 하려고 합니다. 어떤 분은 그냥 청국장을 먹고 나서 그냥 청국장에 막 위도 좋아지고 그냥 콜레스테롤 수치도 쫙 낮춰지고 그러니까 막 이 사람은 만난 사람마다 청국장 그냥 청국장 전우상 그냥 청국장을 국도 끓여 먹어서 좋고 뭐 찌개를 할 때 넣어서 먹고 분말로 주스를 마시고 뭐 아니 막 좋아져도 몸이 완전히 뭐 살도 쫙쫙 빠지고 뭐 네, 자기가 그렇게 체험했으니까 그냥 아마 증인이 되는 겁니다. 네, 체험했기 때문에 증인. 그것도 다행이죠. 어떤 사람은 자기가 배설한 그 오줌을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먹고 효용을 받다는 거 그냥 먹고 또 막 그 머리다 바르니까 머리가 갑자기 저기 뭡니까 검은 머리가 쫙 났다는 거. 저한테 머리 바르면은 이 새까맣게 변한대요. 그래서 아무리 그렇지만 좀 지저분한 이걸 어떻게 이게 그것도 먹고 막 머리다가 바르고 다니냐. 조금 너무하지 않느냐. 그래도 그런 건 좀 다른 사람들 얘기하지만 그냥 당신은 하셔. 근데 이 사람은 만나는 사람마다 그냥 오줌 먹으라고 오줌 바르라고 해서 왜? 자기가 그걸 체험을 했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 없이 그냥 이렇게 하물며 우리는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천국을 체험하고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체험하고 새 인생을 살게 되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이 변화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나에게 베푸신 예수님의 사랑, 나에게 베푸신 죄사함과 부활의 권능, 이것을 체험하고 이것을 증인으로 증거자가 되어서 이것을 증거할 때 온 세계에 예수님이란 죄사함의 역사가 활발하게 퍼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세우신 증인으로서의 자신을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해야 하겠습니다.
셋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덧입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성령을 덧입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증인이 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체험한 예수님, 내가 본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은 뭐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증거하려다 보면 안 믿는 사람이 미워해요. 캠퍼스에 나가서 예수님 얘기하면 예자도 못 꺼내게 해요. 사람 무시해버려요. 그냥 보지도 않고 가고. 사단 권세는 예수님 증거하려면 공격을 해요. 예수님 증거를 하려면 막 갑자기 다른 사람하고 싸매요. 막 갑자기 아파요. 이런 공격이 증인들에게 닥칩니다. 그래서 인간의 자기의 의지와 노력으로만 증인이 되기가 힘듭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인간의 연약한 한계를 아시고 그들을 어떻게 도우셨습니까? 다 같이 4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시리라. 위로부터 임하는 것은 성령입니다. 위로부터 성령을 덧입어서 이제 증인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성령과 함께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그가 성공적인 증인이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도행전에서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덧입을 때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제자들에게 그 두려움에 떨던 염려하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은 마음의 모든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염려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 사람들이 송사하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해도 막 춤추면서 노래하면서 증인이 되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완전히 사람이 휘가닥 이제 변하게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덧입어서 놀라운 죄사함의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당시는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위에서부터 오는 성령을 기다리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이후에 부활승천하실 때 성령이 강력하게 초대교회 때부터 이제 이 땅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임한 성령을 거부하지 않고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는 성령을 덧입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게 됩니다. 신학자는 말합니다. 구약의 죄는 성부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고 신약의 죄는 성자 예수님을 거절한 죄이고 이 시대의 죄는 성령 하나님을 거절한 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함께 계십니다. 성령이 함께 계시는데 이걸 거절하는 것이 심각한 죄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잘못이고 우리의 죄입니다. 마음이 고장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임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째로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합니다. 성령이 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합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회개해서 죄사함 받을 때 거기에 성령이 임합니다. 회개는 뭡니까? 마음이 잘못된 겁니다. 성령이 들어오려고 하는데 마음에 죄가 있어서 딱 가로막습니다. 들어오려고 하는데 영이 더러우니까 마음에 죄가 있으니까 딱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어야 됩니다. 이건 제거해야 됩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잘못된 죄를 회개할 때 우리의 마음에는 성령이 충만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에 입각해서 볼 때 우리 마음에 성경의 핵심, 신앙의 핵심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마음에 살아있지 않다면 죄사함의 비전과 죄사함의 은혜가 마음에 살아있지 않다면 이것부터 회개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고난과 죽으신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이 살아있도록 기도하고 간절히 이제
우리가 이 성령님을 덧입어야 하겠습니다. 네. 둘째로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는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납니다. 생수의 강이고 성령입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영접하면 그 마음에 성령이 임합니다. 아, 나는 예수 믿어도 왜 성령이 없지? 아닙니다. 예수는 안 믿기 때문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영이시오. 예수님은 성령의 영으로서 예수를 영접할 때 우리에게는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누구에게 성령을 주십니까?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말씀 순종하면 힘들고 지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이 임합니다. 넷째로 강청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아버지도 이제 아들이 돌라고 하면은 해주는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께 구할 때는 성령을 주십니다. 구하지 않기 때문에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던져봄으로써 그리스도의 주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먼저 제자들에게 성경을 깨닫게 했는데 그 성경의 핵심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요, 죄사함의 역사가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이 성경을 그들 마음 가운데 심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내용을 실천하고 증가하고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증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성령을 덧입도록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도우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새 역사에 써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다 같이 4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